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듣게 되는 원초적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줘, 그러면 믿을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도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제자들도 예수님께 하였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이 이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줘, 그러면 믿을게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해야 될 대답이 이것입니다. 나를 보고 믿어. 내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야.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증인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요건이 무엇입니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서 내가 전하는 이 말이 진실되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 이것이 증인의 요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이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되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종종 신앙생활과 종교활동은 다르다는 말을 듣습니다. 똑같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생활일 수 있고 어떤 이는 종교활동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의 생생한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종교활동은 하나님과 생생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이것이 필요하니 좀 도와주세요. 예배는 내 많은 삶의 한 영역들 가운데 한 작은 영역이 될 뿐인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신앙생활과 종교활동의 차이가 생겨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강력한 체험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를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체험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수십 년을 믿었어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경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신앙생활과 종교활동을 갈라놓는 분기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셨던 일성은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능력의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귀신들 내어 쫓으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때로는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능력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종말의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능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난 것입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셨음에 그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에게 증인 사역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약속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야 권능 있는 주의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봅시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외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로만 외쳐서는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내가 하는 그 말이 진실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증거가 뭐냐? 그렇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래야 믿을 수 있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증거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따르는 이 표적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가 깨트려졌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뭐예요? 이 모든 비극적인 일들은 어디에서부터 온 거예요? 사단의 지배하는 권세, 죄의 그 억누르는 그 사망의 권세 때문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어주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는 철폐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가, 새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어떤 독을 뱀을 집어 올리는 역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게 되는 놀라운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20절은요, 복음서의 마지막 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주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있게 될 때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의 전반부를 보면요, 오순절날 베드로의 1장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초대교회가
이 3천 명의 구원 얻은 사람들을 통해서 탄생하게 됐습니다. 3천 명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3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2000년 전 이 유대 땅에서 3천 명의 숫자는 여러분 정말로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그 이 3천 명의 사람이 베드로의 한 편의 설교를 듣고 일제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능력이었겠어요?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져서 그가 한마디 외치니 사람들이 통에 자복하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순절이 되면은 세계 각국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약속의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각 나라의 말들을 유창하게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천하에서 모여든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일제히 제자들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1장 설교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이 어찌하여 일어났는지 너희는 들어보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마음이 찔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동반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몇 마디의 달변으로서 사람을 생각을 바꿔놓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노선을 뒤집어 놓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그 인생의 노선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그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의 진을 회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없이 어떻게 사탄에게 사로잡혀 포로로 사로잡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출해내겠습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을 하셔서 이 사탄의 진을 회파하고 사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무기력화시킬 때 그때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은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저의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의 본가는 읍지역에 있는 시장 한복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날이면 모든 사람들이 저희 집을 다 찾아왔던 곳이 바로 저희 본가였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꽤나 유명한 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나란히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이렇게 되니까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는 그 지역에, 군 지역에, 읍이 아니라 읍을 넘어서서 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모님들은 다 한 번씩 찾아왔어요. 그리고 또 같이 이제 서울대 혹시 들어간 그런 자녀가 있는 부모님은 또 찾아왔어요. 반갑다고. 오늘날로 따지면 자녀 교육의 성지 이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저의 집이 유명해지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막내 동생이 죽었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제가 저희 집 큰아들인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저 집에 이제 망조가 들었다. 한참 잘 나가더니만 이제 망하게 됐다라고 혀를 찼습니다. 그러다가 반전이 일어났어요. 죽을 병에 걸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소식이 또 군 전체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을 사람이 살려놨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얼마나 많이 몰려왔든지 제가 출석했던 모교회에 보면은 그 옆에 통로까지 작은 의자를 놓고 다 빽빽하게 들어차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경험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당시 저는 매주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제가 읍지역이니까 한 다리 건너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친구 부모님들이에요. 또 아니면 후배 부모님들. 이분들은 제가 어떻게 낳았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각 집에 호구를 조사하듯이 방문을 해서 복음을 전하면요, 이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자네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네. 절에 다니는 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희 작은 고모가 절에 굉장히 대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 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절에도 갔었거든요. 근데 안 나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치료되고 나니까 저희 작은 고모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이 1등, 부처님이 2등.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켜 한국교회의 위기의 시기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천만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 엊그제께 같은데 요즘은 천만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어디에서 듣지 못합니다. 교회 개척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교회를 폄하하는 그런 많은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가난했을 때는 돈이 없으니까 병원도 가지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물질이 생기면서 과거에 돈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지금은 해결해내잖아요. 꼭 교회 안 나와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위기의 근본 원인은요, 성령의 역사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전 시대의 목사님들 가운데는 기도를 많이 해서요, 목소리가 껄껄하게 쉬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런 목사님들 가운데는 죽을 상황에서 살아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학벌은 별로 없었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만 사역에 능력이 나타났고요. 그랬더니만 교회가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보면 여러분, 이전 세대의 목사님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 차이가 있습니까? 우선은 많이 배웠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박사학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설교를 세련되게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교회 시설도요, 여러분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훌륭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뭐가 빠져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요, 증인의 사역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나를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라 어떻게 이야기해요? 증거를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증거가 없잖아요. 뭘 보고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마리아 여자는 전도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녀는 증거를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이 증거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와서 보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증거가 없으면요, 말 잘하는 말장이로 끝납니다. 그래, 말을 들어보니 참 조리 있고 말은 잘하네. 그러나 나는 믿지 않겠네. 왜 안 믿는 거죠? 그 말이 진실되다는 증거가 뭐 어디 있어요? 그 말대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그 보장이 어디 있어요? 뭘 보고 믿으라는 거죠? 말로는 안 됩니다. 말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저 말만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말이 참되다고 하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증거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전도 현장에서만 위력을 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에도 힘을 주고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본문의 이제 후반부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42절을 보면 교회 생활에 중요한 4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역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종교 활동이 아닌 참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종교 활동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 43절에 그 답이 나와요. 함께 4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함부로 입을 놀려서 교회를 비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차원의 역사가 많이 나타난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신 거예요. 오늘날 안티기독교 세력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비방하고 겁없이 입을 놀리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교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잘한들, 아무리 대단하게 깨끗하게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탄은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교회를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왜 이렇게 준동하며 교회에 대해서 왜 이렇게 허무맹랑한 말들을 퍼붓고 있는 겁니까? 교회가 뭘 놓쳤어요? 성령의 역사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하나님 차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면 어디서 함부로 겁없이 입을 놀리겠습니까? 한편 이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은요, 내부적으로 성도들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기 소유를 내놓아서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교우들을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삶이죠? 천국에서의 삶을 맛보는 거예요. 이 땅에 몸은 있지만은 미리 천국에서의 그 놀라운 삶을 지상에서 맛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더니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라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대만교회 교우들은 참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홍혜숙 사모님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병들어서 고침받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들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입니까?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면서 그것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이 서울 성전을 개척할 때 많은 분들이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올라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권능의 역사를 쫓아서 서울까지 온 것 아니겠어요? 만일에 이 권능의 역사가 만일에 멈춰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교회 생활을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멈춰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우리의 교회 생활은요, 메마른 사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 이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붙들지 않으니 목이 말라서 허덕거리는 거예요. 제가 십수년 전에 제자훈련으로 아주 유명한 어느 교회에 세미나에 참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방배동에 있는 한 구역을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때 구역을 인도하기에 앞서서 제가 제 소개를 했어요. 예수님 믿고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인데 이렇게 치유받아서 목사가 됐습니다 하고 제 소개를 했더니만 이분들이 보인 반응이 놀랍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로만 듣던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그 사람이 자기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참,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며 무엇을 경험한 것이죠? 어떤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니 믿는 자라도 이단에 미혹되는 것 아닙니까? 살아서 생생하게 역사하는 뭔가를 보게 되면, 꿈틀꿈틀 살아있는 뭔가를 보게 되면 거기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권능받은 주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오늘날 제자훈련은요, 그냥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일반 제자훈련 받지 않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차원의 제자훈련, 성경 공부해서 그래서 교회에 좀 더 충성하게 만드는 거, 그게 제자훈련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격 수양을 하는 종교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시설 좋게 만들고 프로그램 더 많이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을 좀 더 끌어오려고 하는 것, 그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걸로 여러분 사람을 바꾸어 놓아요? 그걸로 여러분 천국을 맛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겠어요?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운행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죠? 여러분의 열심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입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맛보시고 그 능력에 사로잡혀서 죽어가는 이 시대의 영혼들을 살려내는 주의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